영적 친밀감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가 여러분 많은 그 변화가 있었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해제가 되고 지나가면서 많은 부분들에, 특별히 이제 우리 사회에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 안에 그래도 어쨌든 희망과 좀 기대감이 한껏 오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물가라든지 이렇게 구인난, 그리고 해외 전쟁으로 인해서 원가 상승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여건들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숨통은 트인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나 교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참 올해 2년 1개월 정도니까요, 참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리면서 이제 심적인 부담감을 갖고 성도님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한꺼번에 다 해소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간에 못 봤던 성도님들도 이렇게 자리에 모이는, 함께하는 그런 풍경들이 이제 교회의 모습 되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사회적인 변화 속에 교회와 성도들은 이것을 기회로 하여서 이제 더 힘을 내셔야 돼요. 무엇에 힘쓰셔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거리를 좁히기.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거리 좁히기. 우리가 그간에 벌어졌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모닥불 다 모아놓으면 타오르지만 헤쳐놓으면 꺼지기는 순식간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신앙의 근본인데, 교회는 모일 때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 함께하지 못할 때 성도들의 신앙의 불꽃이란, 물론 성령께서 한번 택하신 택자는 끝까지 데려가시죠.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불꽃은 매우 미약하게 사그라들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타올라야 되거든요. 모여서, 기도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돼요? 불꽃처럼 타오르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옅어졌고 멀어져만 갔던 이 영적인 거리가 다시 좁혀지는 일에, 성도들은 이것을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간의 일상을 빼앗겼는데 다시 되찾았다, 부어라 마셔라, 이건 세상의 분위기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예배하는 자리에 이제 내가 나아가야지,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야지, 나만 갈 수 있나, 내 귀한 신앙의 동료도 데려와야지 하여서 이러한 신바람 나는 변화가 이 시기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리가 멀어진 것, 그래서 영적인 거리 좁히기에 있어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는 이 말씀은 바로 영적인 친밀감, 이 거리감과 반대되어지는 말이겠죠. 이 친밀감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는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게 오래되기 이전부터도 벌써부터 비대면의 사회는 시작됐습니다. 디지털화됐고요, SNS라고 하는 랜선 관계, 그리고 온라인이 모든 세계를 하나의 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발전된 문명과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대면적인 관계보다도 비대면의 랜선의 관계가 더 편안한 그런 적응력이 생겼어요. 근데 코로나는 그걸 가속화시켰고 그걸 일상화시켰다는 차이가 좀 있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이런 어떤 현상 이면에 갈수록 사람들은 개인주의화 되잖아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현대사회 특징을 나노사회라고도 불러요. 아주 많이 파편화되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딜레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슴도치, 호저 딜레마. 가시가 돋쳐 있어서 가까이 하면 찔러요. 그래서 아파요. 아프기 때문에 멀어지면 추워요, 외로워요. 이도저도 못하는 그 고슴도치들 모양으로 인간의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상처 돋은 이 가시들이 우리에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이 가시나무 이 노래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상처가 가까이 가면 드러나죠. 찌르죠. 그래서 그거 피해 보려고 멀어지게 되면요, 외로워요. 인간 역시도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예 그래 그럼 우리 빠이빠이 멀어져서 그냥 혼자 살아갑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기대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부모의 기대였어, 동기간의 기대였어. 사회라고 하는 그 구조는 인간이 기대어 살아야만 가능한 구조로 하나님 짜 놓으셨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가기엔 먼 당신처럼 여겨지는 많은 관계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좁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까를 생각해야지, 그냥 빨리빨리 인사하고 끝내버리자, 이것은 답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재미난 개념으로 인간의 관계를 설명해 줬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공간으로 말하자면 안정감을 누리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림에 한번 보시면 하나의 도표가 가까운 곳에서 멀어지는 거리기도 하고 공간이기도 하는데 4단계로 나눴어요. 근데 가장 친밀한 공간은 내 반경에 45cm, 그 아주 좁은 공간이잖아요. 요 안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친밀한 관계야. 누가 그럴까요?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가족들이 바로 이런 친밀한 공간의 관계겠죠. 근데 그게 넓혀지면은 퍼스널 스페이스가 돼요.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이 되는데 그 공간은 좀 더 넓어져야지 편하네요. 거리를 한 1.2m 정도로 두었죠.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하고는 그런 거리감을 유지하면 편안하죠. 근데 역시나 그 친구가 가족처럼 내 45cm 반경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처음엔 거부가 생기는 거예요.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한 3.7m까지는 벌어져야 편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넓은 관계는 뭘까요? 그 이상으로 그냥 공식적으로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어디 외국 나가면 그게 뿌듯하게 여겨지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뭐 구미 사람이다 해도 서울 가서 구미 사람 만나면 반갑지만 구미 안에서 구미 사람 만나면 별로 반갑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공적인 거리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간의 관계의 기술이라고 하는 건 가족끼리 갖춰져야 될 이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지간에 있어야 될 그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침해가 되거나 이게 너무 멀어져 버리면 그 관계가 매우 이상해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저는 오늘 이 일반적인 거리, 이 개체별의 공간 구조 개념을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정도의 거리를 두고 볼 때 성도들이 편안하게 여겨지는가 보면, 우리가 내심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거의 한 교회 안에서도 아까 말한 3.7m 이상 떨어져야 편안한 공적인 관계 정도 되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말로만 아니라 피부로 와 닿게 말할 때 우리가 서로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성도와 성도 사이의 거리도 물론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지만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은 거리감이 지금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깊숙이 들어오실 때 여러분 그게 불편하게 여겨집니까? 아니면 정말 친밀하게 와닿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현재적인 신앙의 상태이고 관계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 하나님의 영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가 찬송 아까도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떨어뜨려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성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가까이 더 가까이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어느 정도로 변화시키십니까? 묻는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리가 뭐라 그랬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천지의 가장 친밀한 사귐은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엄마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것을 보게 돼요. 그 친밀감은 이 거리감 제로죠. 제로. 완전히 붙어있는 관계이니까.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실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와 반대되어지는 자리에 누구가 있습니까? 고아가 있죠. 어릴 때부터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부모를 잃어버린 외로운 처지. 근데 우리도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영적인 고아 상태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창조 시에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사람의 가장 놀라운 특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소통할 수 있었고,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통했던 그런 아담이었다고요. 그런데 언제 이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깨는 주범이 무엇이냐,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건 역시 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근본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 충만한 절기를 지난 지 얼마 안 되잖아. 고난주간이 그랬고 부활주일이 바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 때문에 인간이 멀어진 사이를 좁히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졌어요. 그 높아짐이란 교만할 때 높아졌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말이죠. 구원이란 여러분 다름 아닙니다.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습니까? 내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다윗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 친밀감의 정도는 아기가 엄마 가슴에 귀대어 그 심장 소리까지 듣는 그 가까운 거리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러한 안정감을,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을 뿐만 아니라 믿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과 대비하여서 여전히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으로 구분되어지는 1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사람들의 상태는 종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종의 영이란 뭡니까? 유대인으로 말하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마귀의 다스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엔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억압과 속박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영이 성령님이 아니라 이 종의 영이 다스리는 곳에는 자유는커녕 억압과 속박과 두려움만이 있을 뿐이에요. 왜 율법적인,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의 상태에 있을 때도 양심에 새겨진 법이 바로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기준한 인간은 결코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털끝만큼도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일수록 양심의 찔림을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특징은 뚜렷해요. 그건 완전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또한 율법의 기능이기도 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애당초 그런 착각을 가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기대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원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자, 타락한 인간이 율법에 매여 종의 영에 이끌릴 때 그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이도저도 못하게 완전히 매여져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릴 수 있겠어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법에 구속함을 받은 인생을 그것에서부터 끌어낼 수 있는 또 다른 법, 또 다른 힘, 그게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 이걸 뚜렷하게 보여주잖아요. 성막의 구조는 가면 갈수록 더 가기 어려운 자리였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저는 기회가 되면 이 성막에 대한 부분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적인 혹은 구속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볼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성막이 보여주는 것은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이 지나오지 않은 더 넓은 반경에서 아까 보았던 그 그림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좁혀지는 걸 보여주는데, 그 마지막 자리는 지성소라는 곳이에요. 가장 성스러운 자리. 근데 거기는 아무나 못 갔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죽을까 살까 두려워하면서 방울 소리가 달려지는 그 장치를 달고 잘못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니까,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구약 시대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겨졌어요. 할렐루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더 이상의 베일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오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죄인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신 그 깨어진 관계 회복, 친밀감의 회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선언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해방된 자로서, 그 해방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턱에 가름막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가게 되면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종의 영과는 확연지차 나는 이 양자의 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녀됨을 허락해 주는 그 영, 바로 성령님이 바로 그분이시죠.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그분의 별명을 양자의 영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점검해야 될 게 하나 있죠. 과연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인가?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진정 거리낌 없이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지성소, 예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그 거룩한 자리에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갈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분 확신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확인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고 여기에 진정 동의하여 아멘이 되시면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 다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내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어려운 교리문답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 분명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가림막은 없어요. 그건 보이지 않는 헛것이에요. 물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지은 죄 다 용서받았지만 오늘 새롭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영향력은 있겠죠. 죄는 죄로서 역사하는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물과 같이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그만큼의 거리감이 어쩔 수 없이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에 머물렀던 상태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손쉽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죄 문제가 해결받는 방법을 알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억어하는 어떤 죄책감이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어제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죄도 용서하십니다. 그 확신인 거죠. 그 확신.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이 자녀물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오늘의 내 죄도 내일의 우리의 죄도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사실 죄인일 것이지만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안에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이란 느낌의 언어가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확신의 근거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나 기분이 좀 필이 오는데 그래서 내가 더 구원의 확신을 갖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뭐 피곤하기도 하고 일도 잘 안 되고 하면 이 필이라는 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내 구원받은 거 맞나 하고 흔들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포스트잇에 붙였다 떨어졌다 우리 구원이 한시도 남아날 때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온통 우리 안에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듯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놓고 바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여서 언제나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양심의 찔림이나 그리고 마귀의 고소나 혹은 율법의 송사나 그 어떤 걸림돌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뭡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친밀감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가장 이 세상의 관계에서는 가장 가까운 거리감을 42cm 안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가까운 친밀감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거하시는 분이라 하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이 붙어졌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를 달리 성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보배 합을 보시면 다이아몬드,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담아놓은 그 보석함이 귀한 이유가 뭐예요? 보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보석 빠져버리면 그 함이 무슨 쓸데가 있겠어요? 우리가 귀한 이유도 그것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보배를 안에 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요. 또 다른 보배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반짝반짝거리는 보배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귀한 것이고 성도들은 거룩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산으로 들러 어디로 가서 성령님을 찾겠어요? 예수 믿는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 서 있다면 언제나 변함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로 매일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왕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성령께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누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또한 맛보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성령이, 오늘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이 참 특별하죠. 우리의 영이 우리 속에서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 주님의 자녀입니다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늘 똑같지가 않잖아요. 강도와 세기가. 우리가 그래요. 사실 자녀들도 부모 앞에 잘한 것 있고 칭찬받을 일 하면 만면에 미소를 띠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뭔가 아직 부모는 모르지만 죄 지은 것 있고 뭔가 좀 이게 감추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도 낯빛이 틀려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석연치 않은 문제거리들이 있으면 우리의 낯빛이 환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증언은 때로는 올라갔다가도 내려가기도 하고
네, 좋다가도 나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독자적으로만 증언한다고 해서 이 구원받음의 자녀됨의 확신을 누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이 증언을 해주실 때, 그분은 우리가 약할 때도 우리 안에서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 아무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증언하시는 게요, 이 아무개 집사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그 피가 그 마음에 발라져 있어요. 믿으셔도 돼요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친히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러한 성령의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맛볼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사실 그 특정한 몇몇 자리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면 길 가다가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하신지 제한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가슴 벅찬 증거를 주실 때는요,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복된 증거를 주십니다. 늘 사모하세요. 늘 기대하세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 이건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 세상은 성령을 근심하고 말게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과 아예 관계가 없이 살아가니까. 근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런 구절에서 드러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 별로 없고, 영적 거리 좁히기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나대로 갈 거예요. 기차의 두 레일처럼 서로 맞닿지 않는 평행선처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작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약에 성령님이 대하신다면 어떻게 느끼실까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 그 성령님 매우 예민한 분이시라서 우리가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 사모함이 성령의 근심거리가 되게 된다면, 여러분, 성령의 증언을 우리가 정말 깊이 맛보고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근심하시기만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결론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때 성도들은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뻐하시도록 해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어떨 때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쉽잖아요. 자녀면 자녀답게 살면 부모는 제일 기쁜 거예요. 허물 없이 지내고, 아무리 공부 잘하는 자식이 있어도 아버지를 옆집 아저씨처럼 멀게만 느껴지면 그 자식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편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잘났듯 못났듯 늘 하나님 앞에 천진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나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요, 만족해요, 감사해요, 기뻐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처럼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나이가 이렇게 많으셔도 다 큰 어린아이가 되셔야 됩니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이 많은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때는 기뻐하는 자가 최고예요. 성령님을 여러분 그렇게 모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나를 보실 때 성령님 지금 근심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그걸 점검의 기준으로 삼아서 근심하신다 여겨지면 우리가 곧바로 해야 될 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다른 걸 회개하는 게 아니야. 나 성령님 근심케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뉘우치니 다시금 성령이 내 안에 기뻐하시도록 내 이 고장난 부분 고쳐주시고 때 묻은 죄 씻겨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성령이 내 안에 기뻐하시는 내 영혼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런 회개가 필요하시다면 뒤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친밀감이, 오늘 성도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데,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거리를 좁히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 더한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